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35절부터 38절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에서 제가 미음 이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보더니 전사님 이거 오타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셔서 그랬구나. 그때 제가 했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제 그 부분이었고, 또한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심에서 이제 봄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신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결국에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이제 제 어머니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이 우산을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자, 상상력이 좋으시고 똑똑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마이크 아니고 우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들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가다가 다 부딪히고 다녀요. 제가 한 30분을 더 걸었어요. 또 다른 분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그분도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분은 안 부딪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우산은 투명 우산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부딪혀 보셨을까? 그래서 투명 우산으로 바꾸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또 오늘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실로암이라는 유명한 본문의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맹인이 나와요. 소경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은요 2번 열려요. 2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교 제목 그래서 2번 열린 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한 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 한 번 더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서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고요. 뒤에서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두 봄 사이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다라는 동사는 특별히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본문을 따라 두 동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다 그리고 믿다. 이 두 동사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만나서 펼쳐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라고 하는 건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의 결정적인 출발점은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행인들이 그를 지나쳤고, 어떤 사람은 동정의 시선으로, 어떤 사람은 경멸의 시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시선조차 주지 않는 무관심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가시던 중에, 가실 때에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시야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셔서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렇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의도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여기서 어떤 머릿속이 있었냐면 항상 인과가 있었어요. 원인과 결과. 자, 이 사람의 지금 결과는 뭐예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결과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이런 통념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이어졌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 그래요? 욥기서 안 배우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한테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렇게 제가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상담 내용 중 1년에 한 번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못해도 뭐냐면은 전우사님, 제가 요즘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단정짓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주시는데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대요?
왜라고 하셨던 그 질문을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왜라고 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뭐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이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결과로 임하는 고난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실 텐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은요 뭐가 되냐면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콩 난다. 이해 빡되세요? 제가 번역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인과응보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심으면 썩을 것이 나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이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고난은 죄와 직접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죄 때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욥의 고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편들어 주세요. 욥의 친구들한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말은 맞아. 그런데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편을 들어주세요. 또 나사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는요 뭔가 성경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거룩한 무대입니다. 우리가 왜를 묻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고난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정말 막 죽어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덮쳤으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시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은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요.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씨름하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씨름하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어서 넘어져 버리면은요, 그거는요, 어둠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며 그런 힘든 시기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무대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굳이 침과 흙을 이겨서 바르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세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 항상 옳다. 이 두 가지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하셨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주님께서 지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눈에 바르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의 주님은 다시 흙으로 이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맹인의 눈에 빛이 임하는 사건은 곧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타락한 피조물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전통은 이 말씀을 쭉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사람 눈에 만지신 것은 그분이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흙을 침에 바르시고 이겨서 눈에 바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바르신 후 다음에 명령하세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그래서 본문은 친절하게 이 이름의 뜻을 풀어줍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모세의 이름은 한 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끝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별명 중에 하나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곧 실로암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씻은 것은 단순히 이 실로암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항상 뜻이 있다고요. 선하신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결론이 되게 웃겨요. 9장 7절 한번 끝에만 볼까요? 가로 뒤에 9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드라마로 치면요 16부작이잖아요. 지금 이게 15화 마무리해서 16화 탁 제일 시청률 높게 나올 때.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뭐냐면은요 그냥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요. 저였으면은요 이렇게 하면 성경 안 팔려요. 스토리를 각색합니다. 자, 눈이 떠졌더니 막 밝은 햇살이 보이고 막 만져지고 막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사람은 아직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눈이 떠진 것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지금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어요. 이 사람 보셨어요? 눈에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주님은 같이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로암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발라준지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처음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체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으로 적용하면 첫 번째로 열린 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문은 7절에서 35절로 건너뜁니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 분명히 거지였는데, 눈 못 보는 거지였는데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회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교까지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9장 34절,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쫓아내어 보내니라라는 말은요, 출교예요. 출교. 오늘날 권징이 많이 없어져서 모르시죠? 출교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을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1절에서 주님은 그를 보셨고 35절에는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어떻게 해야? 만나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랐는데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본문 속 맹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변호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자리가 도리어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출교가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신앙의 깊은 신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은 물어보신 거는요, 신문이 아니었어요. 야, 너 눈 진짜 잘 보여? 몇 개야? 2개야? 1개야? 그리고 너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야, 너 눈이 보이니까 좋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믿음은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되고 관계가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36절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모르는 척하지도 않아요. 아는 척하지도 않아요. 정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고백하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모르는 부분,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신비한 부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1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9장 4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출교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다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만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지금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람의 눈은요, 몇 번 열렸다고요? 2번 열렸다고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7절에서, 또한 두 번째는 35절에서 38절이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제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예요. 자, 집 가서요, 성경 읽으시면서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답을 미리 드릴게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러고,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주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눈이 떠지면서요, 주님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요, 다 본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카드값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봅니까? 우리의 자녀의 성적을 봅니까? 내일의 성과를 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봐야 되는 부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지, 믿음이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의 답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나이다. 믿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와 믿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맹인의 그런 신앙 고백이 성장하는 부분을 통해서